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은 제사장들의 죄요, 정치 지도자들의 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하여 스스로 왕자에 앉았다라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전쟁이나 종교적 이를 위하여서 사용될 때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다시금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8장에서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되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선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매 맺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일들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더더욱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구교에서 개혁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습니까? 결국은 면죄부 판매라든지 구교의 타락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다시금 개혁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복음이 개혁교회가 영국으로 가면 여러분 뭐가 돼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오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더 넘어오면 한국으로 온 복음은 어떤 결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미국 복음이 교회의 기업화를 만들었다면 한국은 교회의 대기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고 대기업화가 되어버린 이러한 문화가 되어버린 복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엇 당합니까? 조롱을 당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릇은 항상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조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그릇이 사용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릇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 바로 그릇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이 있습니다. 귀한 그릇, 천이 쓰는 그릇들이 있죠. 나무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끗해야 사용이 되어지죠. 자주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 그릇, 토기 그릇입니다. 은과 금 그릇은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도록 정결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엉뚱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것이 상해버렸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즐겨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온갖 우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심겨 사용될 수 없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말은 결국은 아수르에 돈을 주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은 아수르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들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변 국가에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왜 조롱을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동일시될 때 결국은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궁핍에 처해도 그것을 이기고 비굴하지 않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워가게 하십니다.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풍요로울 때는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받는 훈련이고 이 땅 가운데 단련되어져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무엇 당합니까? 조롱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산 사건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바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또 다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의 본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만 가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관심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수없이 디테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10,000가지 가까이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까지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많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의 이런 10,000가지의 그러한 기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화되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영혼의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란다, 복음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비춰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가 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율법을 이상히 여겼던 그 죄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예수 그림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고 열방의 교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